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총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전도회와 우리 계산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재직들,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섰는데 감개가 무량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21년 6개월 전에 이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저쪽 서구 연희동에 개척해서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고, 이제 곧 21주년 감사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함께 하신 것을 눈으로 보면서 또 이렇게 지금까지 주의 사역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기도해 주셨고, 또 제가 이 계산교회 하면 목사로서 처음 사역을 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 4년을 섬기고, 그리고 이 목회의 모든 것을 제가 이 교회에서 엄성선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개척을 시작했죠.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정말 다행히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저는 정말 행복한 그런 목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동창회 이 총회를 하면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런 설교를 했어요. 나는 행복한 목회자입니다. 이것은 빈말이 아니라 정말 저는 행복한 목회자입니다. 왜?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연희동에 개척 처음 시작할 때 많은 고민을 했어요. 아무것도 없이 나 혼자서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개척 멤버도 없이 그냥 저희 아내와 식구들을 잠깐 소집해서 첫 예배를 드리고 시작했는데 1년 만에 하나님 50가정을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년 만에 50가정이 됐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자신감을 주시는데, 야, 건축해라 그래요. 그래서 참 무식하게도요, 개척교회 시작해가지고 설립 예배 드리고 만 1년 만에 제가 땅을 샀어요. 그리고 건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1년 반 만에 건축을 하고 입당해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정말 은혜가 아닙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그 성전에서 작년에 제가 속해 있는 한남노회 정기노회를 했고요. 그러면서 제가 작년 1년 동안에 노회장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까지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와서 이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친정에 돌아온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탕자가 다시 온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들어요. 왜냐하면요, 정말 제가 사랑하고 제가 섬기던 성도님들이 지금도 다 계시니까는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 제가 주보를 보면서 아니 다 살아 계시더라고요. 강일근 장로님이 제일 먼저 딱 이름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쁜죠. 그 당시에도 우리 강일근 장로님 제가 참 존경하고 좋아했는데 아직도 계시고, 그런데 사실은 목회하다 보니까 찾아뵌 적도 없는 것 같고, 유도조 장로님은 가끔 제가 이 활동 때문에 뵙고 했지만 다른 분들은 사실 많이 뵙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배워서 정말 반갑고, 또 친정 같은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또 오늘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우리 김태일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그 방법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사람을 찾으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셔서 지금까지
일을 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어떤 기술로 역사를 주관해 가시지 않습니다.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하시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시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계산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김태일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벌써 20년 이상 하나님 그 일을 맡겨서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예? 저는 우리 김태일 목사님 오셔서 이 교회가 변화되고 다시 이렇게 증축하고 하면서 이 부흥되는 이 모든 소문들을 들어가면서 한편으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내가 부목사로 처음 섬겼던 그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정말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까? 예? 하나님께서 이 계산교회에는 김 목사님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왜 저 서구에 있는 연희제일교회는 이 목사를 택하셔서 그 일을 하도록 하실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지만은 하나님이 택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곳에 두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은 거기서 빼내요. 제거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지금 21년이 넘도록 그곳에서 사역하도록 하신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그렇게 택하셔서 일을 하셨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다. 여기서 내 마음이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맞는다라는 말은 일치한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생각이 하나님 마음과 똑같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생각과 그 사람이 그 마음이 일치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쓸 때도 사장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택하는 것이죠. 무슨 일이든지 마음이 맞아야 돼요. 환경이 맞지 않고 방법이 맞지 않고 마음이 맞지 않고 여러분 신앙이 맞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죠. 친구 사이에도 부부 사이에도 형제 사이에도 직장 안에서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맞아야 돼요. 맞아야 기쁨이 있는 것이고 맞아야 즐거운 것이고 맞아야 보람이 있는 것이고 맞을 때 행복도 생겨나요. 소년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마음이 맞았어요. 그래서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다윗에게 정보를 제공해줘서 도망가게 만들어주고 다윗을 정말 아주 가장 친한 친구로 교제를 해나가죠. 야곱과 에서는 형제였지만 서로 마음이 맞지 않으니까 20년 동안 원수가 되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잘 맞는 사람이에요. 어디 가든지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구약에서만 다윗이라는 이름이 800번 이상이나 나와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는 증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만 열면은 다윗, 다윗 그러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완벽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신 것은 아닙니다. 다윗도 단점이 있고 실수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성경에 보면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동방의 의인 욥,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 그런데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을 쓰신 적이 없어요.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다니엘을 보고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맞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새의 말째 아들 다윗에게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먼저 21절, 22절을 다시 보세요.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보다 먼저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세우셨다가 패하셨다.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패하셨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 교만입니다.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는 온 백성들의 추대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했어요. 이렇게 볼 때 사울은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생긴 것도 잘생겼고 믿음이나 겸손함이나 모든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께도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통치 초기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종 사무엘의 모든 지도를 받았어요. 모든 것을 의논하면서 선지자와 함께 했어요. 예배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나라가 차츰 안정이 되고 왕권이 든든해지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이 서서히 교만해지기 시작해서 선지자와 모든 일을 의논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자기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요. 내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누구에게 묻고 말고 할 거냐? 하나님의 종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무시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결국 사울은 이것 때문에 폐위되고 말았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종을 무시한 것, 교만, 자만. 하나님 없어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을 무시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다윗은 태어났을 때부터 이세의 8째 아들 가운데 8번째로 태어났어요. 막내입니다. 막내. 요즘은 핵가족 시대가 돼가지고 그렇게 많은 자녀들을 두지 않아요. 저희 교회 성도 가정에요, 지금도 7남매가 있어요. 7남매 가정, 아주 유명합니다. 매스컴도 타고, 예? 얼마나, 예? 정말 멋있게 사는지 몰라요. 저는 6남매로 자랐습니다. 식구가 많은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다 보면은요,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막내 하면은, 막내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막내 하면은, 막내는 먹는 것도 나중에 먹어야 돼요. 그러니 이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다윗은 항상 막내예요. 나는 말째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자입니다. 형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막내는, 이 다윗은 형들과 다른 것이 믿음이 있었어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가 달랐습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런 다윗이 바로 기도의 사람, 찬양의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저는 말죄입니다.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기도로 행했던 것이죠. 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었던 두 번째 이유는 큰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 큰 믿음의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사무엘상 16장 6절에도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가서 큰아들 엘리압을 보고 너무나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엘리압은 얼굴이 잘생겼고 키도 크고 용모가 빼어났어요. 그래서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여기 있도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무엘아, 너는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결국 둘째 아들도 셋째 아들도 일곱째까지 하나님은 다 버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 말째 다윗은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는데 그를 불러다가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선택했다면 그 중심에 무엇을 보신 것입니까? 믿음이죠. 다윗은 누구보다도 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를 알려면 위기 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엘라 골짜기에서 전쟁을 합니다. 이때 다윗은 군인으로 전쟁에 나간 것이 아니에요. 소년이었어요. 어린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 있던 형님들에게 안부를 물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 블레셋 적장이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야, 이스라엘 놈들아, 누구든지 나와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싸우자고 합니다. 아무도 꼼짝 못해요. 이스라엘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저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군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다니. 다윗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당장에 나가겠다고 합니다. 무엇이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용감하게 만들어요? 믿음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을 보세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보세요. 지금 적장 골리앗 어떤 사람입니까? 키가 지금 환산한다면 3m가 넘는 거인이에요. 그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소년 다윗은 칼도 없이 창도 없이 그 물맷돌 5개 막대기 하나를 들고 골리앗 앞에 서는 거예요. 골리앗이 뭐라고 합니까? 이놈아, 내가 개로 보이냐?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오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이놈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 말이 뭐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정말 다윗은 믿음이 있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하나님께서 어느 편이냐?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시면 이길 수 있다.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 배경이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목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목회를 잘할 수 있어요. 저희 신학대학원 동기들을 보면은요, 정말 똑똑한 친구들도 많고, 제가 보면은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을 나온 어느 기수보다도 참 훌륭한 목사님들이 참 많은데요, 그런데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학식이 좋고 아무리 정말 학벌이 좋고 잘생겨도요, 다 목회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돼. 제가 우리 교회 건축을 시작할 때요, 감히 어떻게 건축을 합니까? 뭐가 있다고. 이제 새신자들 데리고, 1년 된 새신자들을 데리고 건축합시다 하면은 누가 있겠어요? 아마 다 도망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왜 건축을 결심했냐면요, 제가 임대했던 저희 교회 그 건축 건물주가 그 당시 2단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2단을 자꾸 지적하니까는 나가래. 교회에서 나가래요. 건물 빼달래요. 어쩔 수 없이 안 되겠다. 그러면 앞으로 2년마다 내가 쫓겨날 텐데, 2년마다 옮겨 다니려면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열흘 동안 금식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셔요. 야, 이 목사, 다 똑같이 목사가 되고 다 똑같이 개척을 한다고 다 똑같이 교회가 바로 되는 거 아니야. 기회를 줄 때 그 기회를 붙잡아라.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셨구나. 그래서 저는 그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 확신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희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딱 한 형제 중에 딱 하나가 있어요. 6남매 중에 저희 맏 누님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예수 믿다가 시집 가서 그 남편에게 예수 믿는 조건으로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뭐 됩니까? 잘 안 돼. 자기 믿음도 다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믿음 없는 그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뭐냐?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러 갔다며. 우리 집 담보를 제공해 주겠대. 할렐루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예? 제가 어떻게 건축을 할 수 있겠어요? 담보를 줘서, 그래서 땅을 샀어요. 땅을. 그 당시에 2억. 예? 그래서 땅을 샀어요. 2억 2천을 주고 땅을 샀는데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죠. 그리고 그 땅을 담보로 해서 다시 또 건축을 들어가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밀겠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예? 저는 부족한데 하나님 보실 때 그래도 마음에 들었나 봐요. 얼마나 감사한죠. 그래서 건축을 하고 지금까지 교회가 계속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장해 온 거예요. 물론 20년 동안에 계속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단이 들어와서 해방하고, 또 이상한 교인이 들어와가지고 정말 자기 코드에 맞는 사람들 싹 뽑아가지고 나가고, 그 당시에 한 100명 정도 모일 때였어요. 그 당시에. 그랬는데 2번을 그렇게 시험이 오니까는요, 교인이 30명으로 줄었어.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요? 예? 빚을 가지고 건축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너무 좋아요. 예? 장로님 2분 세우고 또 교인들이 정말 너무 좋아요. 요즘에는요, 제 기도 제목이 매 주일마다 하나님 등록하는 교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아직은 매 주일마다 되진 않지만은 적어도 2주일에 한 번 정도는 계속 등록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십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윗은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사의 집으로 갔을 때, 여러분, 다윗이 어디 있었습니까? 다른 아들들은 왕이 되기 위해서 혹시라도 내가 왕이 되지 않는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7 아들은 아니다. 그럼 누구예요? 들에 나가서 양을 지키고 있는 다윗, 그를 불러오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했어요?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다윗은 그의 맡겨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야곱, 요셉, 사사들, 엘리사를 부르실 때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일하는 현장에서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런 대화가 나와요. 사울왕 앞에 나간 다윗이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나이다.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소년이요 저는 용사라. 안 된다. 그랬더니 다윗은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그것이 일어나나 해치고자 하면 다시 그 수염을 붙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아버지께서 맡겨준 그 양들을 지키는 그 사명에 생명을 걸고 행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어요. 학생들은 학생으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일터가 있잖아요. 여러분, 목회만 사명이 아니야. 예? 오늘 우리가 일하고 있는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예요. 예? 무엇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냥 대충 살지 마십시오. 태평양 군도에 미국 선교사로 파송됐던 에드란 잭슨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식인종이 사는 그 땅에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목숨을 걸고 7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한 명도 전도를 못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곳에서 7년을 버틴다는 것 그 자체가 그것이 성공인데, 그런데 선교본부에서 실적이 없는 에드란 선교사를 소환하는 편지가 왔어요. 소환장을 받은 에드란 선교사는요, 본부에 편지를 씁니다. 나는 아직도 내 속에 이 섬에 사는 저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고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본부에서 보내주신 선교비 이제부터는 받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보조만 받고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부의 선교비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에드란 선교사는 그곳에 남아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전도하다가 그 섬에서 순교를 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에드란 선교사가 순교한 후에 그 섬에 사는 3,000명의 주민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을 잡아먹는 그 식인종들이 사는 그 섬에서 선교비까지 끊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때문에 생명을 걸고 사역했던 그 선교사님,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셈을 하실 텐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이 없어요. 사명은 기분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명은요, 계절 따라서 하는 게 아니야. 분위기 따라 하는 게 아니야.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신에 충만했어.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감동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를 지금도 쓰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든지 계획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과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전도의 우리 회원들, 그리고 계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마음을 잃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야 된다. 과연 내가 지금 하나님과 그 마음이 일치하는가? 자신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냐 말입니다. 말로는 뭘 못해요. 다 할 수 있으면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고 하면은 다 도망가요. 도망가요. 참 안타깝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존귀히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유대 땅 베들레헴의 저 시골 땅 양을 치는 아버지 이새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다윗 같은 목동을 들어서 쓰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장수가 되었습니다. 최고의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최고의 문인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최고의 성왕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찾지를 못해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길을 보면은요, 국가 길을 보면은 별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별이 다윗의 별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손 대대로 왕위를 이어가는 복을 받았습니다. 인류의 구원자인 예수님이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오시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성경을 보세요.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 역대상 전반에 다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편 150편 중에 절반 이상이 다윗의 시예요. 이렇게 다윗이 쓰임을 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이런 성도들이 됩시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목사,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장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권사, 집사, 성도들이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를 택하셔서 맡기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